바이블 GPS 제47일입니다. 성경을 읽는 바른 자세.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세상 나라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담의 아들 가인은 시기심으로 동생을 죽인 후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이라는 곳으로 가서 도시를 세웠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라는 두려움을 호소했는데, 하나님은 가인에게 어떤 표를 주셔서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표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가인은 두려워했고, 그리고 놋 땅에 가서 도시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놋 땅에서 가인의 후손들은 문명을 발달시켰는데, 그중 라멕은 처음으로 아내 둘을 두고 살인을 저지른 후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인의 나라에서 점점 폭력의 강도가 강해지고 일부 일처제의 가정제도도 무너진 것을 봅니다. 보통 세상의 약육강식의 정글과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는 주님 보시기에도 힘이 센 사냥꾼이라는 별명을 가진 장사 니무롯이 나옵니다. 어쩜 세상 나라의 특징은 이 사냥인지도 모릅니다. 보다 약한 자를 힘으로 취하여 이득을 취하는 나라. 이사야 11장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하나님 나라와는 정반대입니다. 니무롯이 다스린 나라의 처음 중심지는 시날 지방의 바벨론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이 세상 나라의 DNA가 드디어 정체를 드러냅니다. 창세기 11장 4절,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하늘에 닿는 탑을 쌓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사람의 이름을 날리는 것, 흩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온 열방에 복을 전하는 나라로 넓어져 가길 원하셨지만 세상 나라는 높아지기만 원합니다. 세상 나라는 두려움에서 시작됐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은 자신을 만나는 사람이 자신을 죽이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 두려움은 라멕에게로, 또 니무롯에게로, 그리고 지금 세상 나라로 점점 더 커져왔습니다. 이 두려움으로 시작된 세상 나라들이 성경에 나오는 애굽, 바벨론, 페르시아 같은 강대국들입니다. 그들은 침략한 후 자신이 침략당할까 두려워 더 큰 성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던 이스라엘도 이 세상 나라에 물들자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을 흩으시듯 마침내 유다 백성들도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바벨탑에서 흩으셨던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듯이 바벨론 침략으로 흩어진 사람들 중에 남은 자를 부르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으시고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이것이 분열 왕국 시대를 마치고 일꽤 될 포로 시대의 역사입니다. 사실 흩어짐은 원래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지고 땅을 정복해 가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을 통해 온 열방이 복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도 이 흩어짐과 모으심의 연속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으로 흩어져 복을 전하고 주일에는 성전으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긴 성경의 역사를 우리는 매일 살아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흩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할 것인가, 불순종으로 세상의 포로가 될 것인가. 오늘 성경을 읽을 때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여정, 여호야긴 왕이 죽고 다니엘과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상황을 역대기, 열왕기, 그리고 예레미야와 다니엘 초반부를 통해 읽습니다. 제2차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 애굽을 이긴 느부갓네살 왕은 BC 605년 여호야긴 왕 때에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왕족들과 귀족들을 포로로 삼고, 그리고 성전 기구들을 약탈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바벨론은 크게 3차례에 걸쳐 남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데 다니엘은 제1차 포로였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곳에서 뜻을 정하고 율법이 금지한 부정한 음식들을 먹지 않으려고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들을 보호하셔서 특별한 지혜를 주시고 모든 사람들 위에 높여 주십니다.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셔서 다니엘을 바벨론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올리십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동안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으며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야김 왕은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친애굽으로 돌아서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의 2차 침공을 받고 죽습니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지만 3개월 만에 폐위당하고 BC 597년에 바벨론으로 모든 왕실과 권세자들, 신하들, 기술자들, 용사들 등 1만 명이 넘는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때 성전의 금기명들은 물론 왕궁의 모든 보물들도 다 빼앗깁니다. 2차 포로로 여호야긴 왕과 함께 끌려간 사람들 중에는 에스겔도 끼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야긴 대신에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다니엘과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예언 사역을 하는 동안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에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전합니다. 그 바람에 많은 미움을 받고 또 포기도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가슴 속에서 불꽃처럼 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위로로 끝납니다. 하나님은 잘 익은 무화과 열매와 썩은 무화과 열매 광주리를 보여주시며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은 잘 익은 좋은 무화과가 되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예루살렘과 이집트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썩은 무화과 열매같이 되어 하나님께서 버리실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그 예언의 말씀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많은 사람들은 다니엘을 비롯해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라 같은 많은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전망대. 니무롯이 세운 바벨론은 아마 인간이 세운 도시 중 가장 오래된 것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 때 와서 갑자기 급부상하여 큰 제국이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미 20대 후반에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또 많은 인재들을 교육하여 바벨론을 강대국이 되게 한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한 꿈을 주시어 참된 왕이 누구인가를 계시해 주십니다. 아무도 풀지 못하는 왕의 꿈을 다니엘이 풀게 하셔서 하나님은 장차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부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 알려주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순금 머리, 은 가슴, 놋배, 쇠 다리, 그리고 진흙과 쇠가 섞인 발로 만들어진 사람 모양의 신상입니다. 이것은 인본주의로 무장된 세상 나라를 상징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갑자기 큰 돌이 날라와 발을 쳐서 바람에 날려버리고 그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덮었습니다. 어디선가 날라온 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상의 발 부분에 해당되는 로마 시대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날라온 돌을 통해 하나님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한 것이 아니고 페르시아가 그리스에 망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가 로마에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의 영원하신 왕 앞에 끝까지 버틸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고대부터 지금까지 영원한 제국은 없었습니다. 어디선가 날라온 돌. 세상은 모르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 돌이 바로 하나님이 던지신 돌이라는 것을.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린 다윗의 물맷돌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제국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대한 산처럼 세우셨습니다. 시편 2편 6절 말씀.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신 말씀처럼 시온산, 하나님의 성전과 율법이 있는 이 산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서처럼 온 세상을 덮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영원한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 오늘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세상의 왕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다운로드해 주셔서 이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향을 끼치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